어느새 9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어떤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처럼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라면 특히 그런 실감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새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 며칠 또 길게는 몇 주 동안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느끼시면서 덩달아 좀 이렇게 힘이 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스쿨버스를 타면은 엄마는 만세를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교회도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 사역들 또 훈련 과정들, 새 학기에 그 일정들이 속속 이렇게 시작되고 또 이 다시 한 학기를 또 몇 달간의 시간을 힘을 내서 달려가는, 분명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한창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내용이 뭘까요? 조금 전에 함께 본문을 읽으셨지만 오늘 묵상하는 주제는 쉼입니다. 안식.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월 초쯤에 했으면 좋았을 내용을 왜 지금 같은 시즌에 설교하냐고요.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 안식이라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베케이션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휴식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안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이 안식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내가 그 쉼을 누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잠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추구하고 또 따라가는 그 방향과 우리의 동기도 더욱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그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세상이 시작된 때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째 날에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는 또 그 7째 날에 대해서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세 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날을 복되게 구별해 주셨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마치셨다. 근데 이 마치셨다는 말을 바꾸면은요, 완성하셨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휴식하셨다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건 그분의 쉼과 어떤 휴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일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온 땅을 지으신 그 엿새 동안의 창조가 이제 더 이상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완전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 선언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천지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완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하신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유독 이 일곱째 날에만 빠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이 표현이 빠짐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니라. 근데 2장에 넘어와서는요, 이 일곱째 날에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안식.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저서 참회록에 나와 있어요. 창조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 이미 이 창조 일곱째 날의 안식의 예표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영원한 안식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는 참된 안식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중에 4장 9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아멘. 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 안식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안식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구속사 전체를 관통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구속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 걸려있는 이 교회 캘린더를 한 장 구월로 넘기다 보니까 이번 달 페이지에 이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복되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그 완전해진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선물하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그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들어오고 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하면 그곳에 안식이 있나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안식이 없었어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날 할당된 그 벽돌의 개수를 채워야 되는 고된 수고의 그 짐만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누리는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빼앗긴 그 참된 안식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쉼이 없는, 이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오늘날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요, 힘든 이유가요,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바로가 다스리던 그 애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지만 죄가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와 방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서 나타내는 그 인간성,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인류가 이제 창조주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한낱 피조물에게 거꾸로 다스림을 받기로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 아래에 물질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벽돌 개수를 채워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때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 거의 90년이 되었다고 믿겨지지 않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1936년에 이 작품이 발표되었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커다란 공장의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무슨 일을 하냐? 렌치를 들고 나사를 조이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그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빨라지면은 그 기계에 따라서 주인공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빨라져야 됩니다.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이 전체 공정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결국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단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이 커다란 기계의 한 부분밖에 되어버리지 않는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 요즘에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에 대한 관심이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여 년 전에 발표됐던 영화가 있는데, AI라는 제목의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꽤나 흥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을 만들어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거 없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죠. 귀찮은 가사를 나 대신 해줄 인공지능,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인공지능,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대신 해줄 인공지능. 처음에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진짜 인간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로봇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금방 버려버립니다. 인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들을 닮은 존재조차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버리는 모습이 풍자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수만 명의 가나안 사람들을 불러서 무거운 노역을 지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나중에 그가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애굽이 되고 자기가 바로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그 많은 수의 말과 군대를 의지했다고 그렇게 그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아주 섬뜩하게도 그가 백성으로부터 매년 거두어들였던 금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렬한 그런 숫자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와 편리주의가 관영하는 오늘 시대, 더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날은 바쁨이라는 게 곧 중요함으로 이렇게 관철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바쁘지 않으면은 그 바쁘지 않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조금 아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각각의 인격체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한동안 그 광고 업계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이런 소비 패턴을 연구하고 각 분야의 마켓 쉐어를 분석하고 물질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죄의 영향 때문에 인간은 다스려야 될 존재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피조물의 종으로 전락하면서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했던 그 죄의 모습을 또 스스로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사이클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제 불러냄을 받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단어로 쓰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 네. 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돌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 없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선물해 주셨던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내가 남몰래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또 되고 싶은 모습도 되고. 그렇게 믿는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동원하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걸 선택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소나기에서, 그 저주의 쳇바퀴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신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가기 원한다. 아담의 죄를 그 반복하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만 내 주인이시다 선포하며 사는 것,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셨지만 그때 막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과 설렘을 막 숨기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만날 때마다 막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제가 말 그대로 교회 그 자체예요.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내 주인이에요. 전에는 어떻게든 내 일, 또 내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내가 그렇게라도 이기려고만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래요. 이전의 그 모습이 이제는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나중에 운영하던 비즈니스 문을 닫으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분에게는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내 주인이신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요. 그러시면서 그전과 뚜렷하게 자기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표정이에요. 표정. 예전에는 맨날 인상을 쓰고 다니셨대요. 인상을 막. 그러면서 그 인상 쓴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확 보여주시는데 그 인상이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 표정이 변하고 이제는 언제나 싱글벙글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그 간증이 넘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부르심과 정체성을 내가 누릴 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과 모습은 이제 나랑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 세상이 지배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의 제자리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맘대로 할 때 더 안식할 것 같고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죠?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게 참된 안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자유로울 것이다, 내게 쉼을 더 그렇게 하는 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죄 때문에 이미 많이 비뚤어져 버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생전에 쓰신 글 중에 아주 명쾌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고기의 자리인 물에 갇혀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무 제약 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라면 물속에 갇혀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물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 더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착각을 해봤자 물고기가 물고기지 그 물고기가 갑자기 땅 위에 무슨 불고기와 소고기와 닭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진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대해서 묵상할 때 회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본래의 뜻과 계획인 안식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삶도 그분의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계획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만 있을 때 내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박봉주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 위탁. 우리 삶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렇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그분을 더욱 그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위탁하며 맡기며 안식하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그 방법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떼어놓는 일입니다. 에이브러함 조슈아 해셜이라는 신학자가 안식일을 표현한 말을 빌려서 저는 날마다 떼어놓는 이 시간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지성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의 한 부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위 시간의 지성소라는 것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멈춤. 나도 모르게 죄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분주한 나의 삶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멈춘다는 것이요, 사실 생각보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몸은 멈추는데 머릿속은만 멈추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멈춤의 시간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면 나에게 중요하고 급한 다른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멈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멈춤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옳으시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선하시다. 인정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당연히 말씀입니다. 내가 암송하는 어떤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간에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선하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일러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생각과 결정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마치 어느새 보니까 내 시계가 좀 느려져 있어요. 아니면은 정시보다 좀 빨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 시계를 그 정시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입니다. 나는 이미 말씀과 나의 뜻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거듭해서 다시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 뜻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 시간의 지성소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주로 새벽 시간에 하는 큐티를 통해서 이 시간의 지성소를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때로는 저한테 정말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벌거벗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바로 그 시간이 진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떼쓰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포기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자유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저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안식이 주는 그 맛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콤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큐티 혹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금 더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나를 가져다 맞추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으로. 우리 모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안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